네. 보라 우리가 국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 그날을 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에 여러 가지 마음에 정성에 내 심령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억하고 이 이름 모두를 씻어주시고 영생에 맡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주시는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예배가 우선되는 삶이 아닌 각자의 우상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중등부를 이끄시는 임경준 목사님 사역하실 때들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는 흘리는 것이 아닌 삶에 적용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비가 오네요, 그죠? 예, 비를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비 오는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구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삭도를 그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 바라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통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에 나오는 귀한 분들의 또 은혜와 믿음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왕따도 당하고 꿈도 없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 딸로 태어났는데요. 소극적인 아이였으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키 큰 거 말고는 정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제 자라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학교 게시판 보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도전에 성공한 게 바로 미스 인천 선발대회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인천 진이 된 거예요. 전국대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대회를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합숙을 하는 기간 동안 입을 옷가지들이 필요하고 무대 위에서 입을 드레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대회를 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50주년이었거든요.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모든 후보들에게 단체복을 나눠줬어요. 구두면 운동하면 운동복이면 다 나눠주고 무대 위에서 입을 드레스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협찬을 해주신 거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조건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 70명이 모여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라는 고민을 정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가슴에 품고 본선 무대에 올랐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소개라는 걸 해요. 자기의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제가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고백했던 멘트가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너무 많은 변화를 얻은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전에는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했던 그런 평범한 여대생이 갑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갔다 와서 태극기를 막 흔들고 사실 우울증까지 겪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꼭 실천하는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했던 그 멘트를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말한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그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는 자리, 좀 낮은 자리에 많이 가게 저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네요. 아침부터 그냥 미스코리아 박샤론 씨죠. 그 당시에서 이제 2등 선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딸이고 여러 가지 학창 시절 키 크고 잘하는 게 없고 왕따 당하고 가난하고 목사님 딸이니까 날마다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쓴 책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좀 보여줄 건데 상처는 변이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상처는 변이 된다. 이 박샤론 씨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더 멋있게 지금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 영상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시리즈를 봅니다. 사무엘서를 보는데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서는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여서 이제 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요. 처음에는 이 행정제도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는 지도자가 세워진 사사 시대가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외교적으로, 바깥으로,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혼란기, 암울한 시대. 이 암흑기가 배경이에요. 사무엘 이 시리즈 자체가. 그때 오늘 이제 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참조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고 성전에서 하는 임무가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 업무를 담당하던 제사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자면 목사님이에요. 지금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에브라임 지파 동네를 담당하는 목사님인 겁니다. 이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죠. 목사님에게 이 엘가나 목사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그리고 분인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상 처음 시작 한나를 했는데 우리 한나 선생님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우리 최 선생님이 오늘 중창하러 가셔가지고 한나 선생님께서 반주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한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민망하게 안 하는데 뒤에 있으니까. 자, 한나랑 분인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엘가나 목사님 두 아내가 아마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지 자식을 낳지 못했나 봐요. 한나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후에 분인나라는 첩을 둔 것 같아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첩을 뒀다는 모습 자체가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죠. 목사님이 첩이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를 통해서
이제 뭐랄까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건데 분인나는 났어요. 이제 이 첩이었던 분인나에게 자식이 생겼고 한나는 계속해서 자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 문제로 아마 이 분인나가 한나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도 자신의 열등감이 있겠죠. 첩이다 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자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한나가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격분하고 괴로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나가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아마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이 가족이 엘가나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라는 곳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인데 1장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보이는 친구들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그러니까 한나한테 매년 올라갈 때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당신한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남편이 그같이 해도 그 격분하여서 울고 먹지 아니하는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고 첩이라는 분인나는 계속해서 격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어요. 매년 그러고 있어요.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한나로 하여금 울고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 아픈 일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실로에 올라가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는 왜 자식을 주지 않죠? 하나님 저 첩으로 들어온 그 분인나는 계속해서 나를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죠? 이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좀 읽다 보면 이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의 감정이 바뀝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11절 보니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그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 이거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고유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원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 지파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나시린들은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뭐랄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서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시린? 삼손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죠. 자원에서 이 부모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어쨌든 한나가 매년 슬퍼하는 기도만 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18절 보니까 한나가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녀로 하여금 이 기도와 감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전 15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날마다 이 슬퍼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15절을 보니까 어느 해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심정이 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 어떤 심정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 심정이 통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한나의 감정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식 달라는 기도했겠죠? 자식이 없는 그 슬픔에 대한 기도를 매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것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심정이 통한 거죠. 한나는 한나만을 놓고 자기만을 놓고 자기 제목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심정의 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죠. 이런 심정의 통함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영적으로 이끌 제사장이 없고 여기를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끌 어떤 지도자가 없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은 불임의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를 하나님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한나도 자식을 못 낳고 있고 하나님도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 지도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상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통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잠시 태를 막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한나처럼 자식을 못 낳은 슬픔처럼 하나님도 슬픈 상태, 영적인 불임 상태. 아마 이러한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바른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고백처럼. 그리고 그녀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슬픔과 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사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때쯤에 이제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딱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이 한나, 이렇게 힘들게 낳던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샘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사무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샘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한 번씩 쓰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이고 독특합니다. 이 사람은 직분이 다양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예요.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외부적인 이 전쟁을 다 막아요.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내부적인 혼란을 다 안정시킵니다. 이 사무엘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무엘 우리가 읽어나가겠지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어떤 진정한 초대 왕인 다윗 왕을 연결짓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뒤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네 기도하지 마. 너네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해도 나는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만큼 사랑하시는 어떤 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금 사무엘을 출생하기까지의 이 한나의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먼저 한나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고통과 어떤 결핍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한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삶에서 어떤 다양한 결핍 그리고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죠.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핍과 고통을 가지고 어디를 통과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그 고통, 그 슬픔의 이슈들을 가지고 더욱 그것이 심화되고 증폭되는 곳을 지나가도록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한나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분노,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통과하죠. 그때 그의 고통과 슬픔은 이 온 이스라엘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한나가 하나님과 이제 심정이 통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불임, 자신의 불임, 이 심정이 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릴 것을 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한나가 진짜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젖대자마자 아들을 딱 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장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나가, 나 같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한나를 이렇게 자식을 드리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별로 시원치 않으면 좀 이렇게 좀 안 드렸을 법도 해요. 근데 이 한나가 이 영적 지도자 앞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 지도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이 지도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시원치 않아. 저 같으면 만약에 서원했는데 맡겨야 되는데 시원치 않으면 안 맡길 것 같아요. 잘 찾아보다가 더 막 좋은 목사님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바로 자신의 여기를 어떤 제사장이었던 엘리야한테 맡기는 거죠.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가 간구인과 교제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예전에 기억나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간구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근데 간구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박지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기도 제목이 많으면 교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계속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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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는 게 있고 내가 받는 게 있고 뭔가 주는 게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는 간구만 있어서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구는 좋은 겁니다. 해야 돼요. 근데 간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간구가 이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드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뭘 드려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자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어떤 작은 아이가 싸갖고 왔던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아이가 싸갖고 온 초라한 도시락이에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메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장면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재능이 있고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재능,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이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1인분이냐 100인분이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좋냐 나쁘냐 고귀하냐 초라하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드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만큼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어떤 값어치만큼 사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둡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거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유튜브 요즘 난리죠. 나는 선지자 뭐죠? 나는 뭐 그거 있잖아요. 신입니다인가? 그거 뭐죠? JMS 진짜 나쁜 놈이죠. 그거 뭐 혼탁해요. 그거 막 한국 교회랑 다 짬뽕돼 있어. 그런 얘기. 페이스북에 막 목사들이 그런 거 글 써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문제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버거운 문제, 나아지지 않는 환경,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환경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드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을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그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진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2개를 고민했는데 독우유 우유와 독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는 별이 된다 할 것인지 하나 저걸 얘기했습니다. 저 중간에 박지환 씨가 쓴 책이에요. 상처는 별이 된다. 저 책인데 여러분 같은 물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불교에 나온 용어래요. 같은 물을 똑같은 물인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요. 같은 물인데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듭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디를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요. 젖소를 통과하면 우유가 되는 거고 독사를 통과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태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나는 자신의 비통함, 슬픔, 결핍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통과합니다. 예. 그때 그 하나님 앞을 통과할 때 그녀의 슬픔과 아픔이 아름다운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만이 저는 그 어려운 환경, 그 결핍도 사명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관하고 그것을 좌절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곳에 있다라면 저 그것을 독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요. 박샤론 씨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던 사람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 상처가 별이 됐다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이 목사로서 누군가가, 저는 우리 어머니랑도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러한 목사에게 참 좋다. 내가 뭐 대단히 뛰어나게 사역을 하고 대단히 뛰어난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갔을 때, 어떤 성도에게 갔을 때, 어떤 고민을 말했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난 이 말을 되게 진심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보다 좀 심하게 겪었던 다양한 그 내용들, 상처들, 결핍들, 고통들이 있었어서 난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딴 말을 안 해서 좋다. 말씀대로 하세요. 기도해보세요. 이런 말 안 해서 난 참 좋다. 난 그 사람에게 먼저 참 힘들었겠네요. 이 말을 하는 목사에게 난 참 좋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학창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결핍들이 있고 그랬었지만 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참 좋습니다. 이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물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앞을 통과할 때, 성경은 그거죠. 바로 하나님 앞을 가지고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한나와 같은 슬픔이나 결핍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좌절하고 슬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씨름하고 거기를 통과하셔서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고통은 진주가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는 별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은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과할 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별과 진주와 사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나 편에, 사무엘상 딱 1장의 한나 편에도 우리 한나 선생님께서 우리 반주를 해주시는 영광을 또해 한나의 비통한 심정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들, 상처들,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이 분노들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을 통과할 때 우리의 상처가 이 박철원 얘기처럼 별이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씨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반찬이냐 1인분이냐 100이냐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존재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간구, 받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오늘의 하루를, 오늘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나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결핍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씨름하고 통과했을 때 그가 그 슬픔을 사주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놀라운 그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나는 왜 이렇게 그것을 앉아서 자생만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합 가치로 사용되어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분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한나에서 봤던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결핍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출생시키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갖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할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친구들의 존재와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진로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선하게 사용하시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신학기에 건강시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안에서 행복한 중학교 또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죠? 이 친구는 많이 내립니다. 경고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6일에 있습니다. 중등부는 해당되는 친구는 만 14세 이상이니까 중2 만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도 아마 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이를 정해놨죠. 나라 법으로 아마 선포됐을 건데 아직까지는 교회에서는 만 14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2 생일이 지난 친구부터 되는 거예요. 중2라고 해서 자기가 만 14세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거 없죠. 3월달에 뭐 1월 생일 입학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중2 생일 지난 친구는 학습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출석하고 6개월 이상 지나고 세례는 학습 받은 친구 중에서 1년 이상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 입교는 자기가 어릴 때나 아니면 부모님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로 이제 자기가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학습 해당됩니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 친구들은 나중에 3월 26일 되기 전 25일 날 해서 문답이 있어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문답이 있으니까 문답은 장로님들이 하시거나 목사님이 하세요. 네 아니요만 대답하면 돼요. 아멘 하고 공부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니까 신청 꼭 해주시고 신청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우리 박세희 선생님께서 교사로 섬겨 주시게 됩니다. 우리 박세희 한번 끌어가 보시고 누군지 알아야 돼요. 김상근 선생님 반에 보조교사 부단임으로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섬기게 됩니다. 나도 부단임 줘. 나도 예쁜 스님 줘. 나도 없어. 선생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승리를 했으니까 같이 잘 해서 내년에는 전교사로 해서 같이 친구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오늘 찬양팀에 우리 한나 우리 선생님께서 반주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 아마 종종 부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찬양 율동팀 있죠. 찬양 율동팀 소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겠습니다. 율동팀 친구들은 율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연습해서 앞에서 우리 율동하긴 했죠. 그때 찬양팀들 MT 가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3월달이 안 되면 4월달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중등부는 좀 신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안 신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신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율동팀 준비해서 신나게 율동할 수 있도록 율동하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면 좋거든요. 아시겠죠? 율동팀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별로 여기서 부탁하겠습니다.